오늘은 성령의 본질이란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 이후에 기독교 신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나 바울의 신학은 깊이가 있어 이를 또 바르게 이야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성령은 영생의 근원이기 때문에 또 신자들의 주요 관심사이나 또 몰이해로 추상적인 지식 가운데 머무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무지는 성도의 삶에 있어 또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은 성령에 대한 새로운 자각으로 교세 성장을 이루었지만 신학적 몰이해로 또 혼란의 상태로 몰아넣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계열은 이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와 동일시하고 또 성령의 체험적 면을 또 극단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말씀보다 더 중시하고 능력과 은사를 이 성령 충분과 동일시함으로 또 성령 지배를 받는 삶에 대한 많은 오류가 있어요. 개혁주의와 오순절 운동의 성령 세례의 견해 차이로 또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은 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성령은 신자의 영적 생명의 근원이고 지속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어떤 피상적인 지식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많은 오해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생활을 대부분이 이 성령의 오해에서 발생합니다. 성령에 대한 여러 해석은 무엇보다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분,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바울의 성령론을 중심으로 그의 성령 이해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나눴는데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많은 성경 저작과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나아가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영위하는데 성도에게는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석학적인 방법으로 이 성령 본질에 대한 이해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언급한 영, 영어로 spirit, 히브리어 르하우,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그 의미는 바람, 호흡, 영, 정신, 성령, 입김, 공기의 움직임 다양해요. 또 쓰임에 따라 바람, 호흡, 생명력이라는 뜻으로 또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르하우가 바람의 뜻으로 사용될 때도 공기 자체가 단순한 어떤 자연현상으로만 쓰여지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활동의 한 도구로서 쓰인다는 것이 구약의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으로서의 르하우, 이 움직임은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뜻과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변혁한 힘 또는 권세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과 연결해 하나님의 신호로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르하우라는 이 말은 문맥에 따라 바람, 호흡, 영, 신, 생각 등으로 또 번역돼요. 그러니까 르하우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니마, 마찬가지로 바람, 호흡, 영, 정신으로 또 번역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르하우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도 표현돼요. 이때에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우상에게는 129회, 하나님에 관련되어 사용된 횟수는 136회입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르하우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숨을 쉬며 살아계시며 행동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바람이 일어나며 르하우가 운동해요. 그런데 389회 중 113회 이상이 바람으로 가리켜요. 그리고 르하우가 전체 사용되는 것은 136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르하우가 전체 사용 횟수 중에서 35% 정도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하우가 바람의 뜻으로 사용될 때도 공기 자체가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만 쓰이지 않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활동의 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 구약의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바람으로 홍수가 마르게 하시고
또 바람으로 메뚜기를 몰아오게 하시고, 또 바람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또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바람을 일종의 사역대로 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르하흐는 신적이고 전능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강력한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으로서의 르하흐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신비한 뜻과 또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변혁한 힘 또는 권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르하흐가 생명의 자원인 호흡, 생기, 숨으로 사용될 때도 일반적인 이 생명의 기운으로도 사용되지만 의인법적으로 또 하나님에게 적용되기도 해요. 이때 그 르하흐의 생명의 자원으로 이것이 있는 사람은 산 존재인 어떤 그 생명체가 되는 거고, 그것이 없으면 비생명체인 흙이 되어버리고 또 생명인 르하흐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은 르하흐에 달려 있어요. 어디까지나 르하흐는 하나님의 것이요 결코 인간 본질에 내주하는 인간 구성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사람은 그것을 받을 뿐이고 르하흐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르하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도 표현되기도 했어요. 이때도 인간이나 뭐 동물이나 우상에게는 한 129회,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된 횟수는 136회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기도 하며 질투도 일으키고 또 근심에 잠기기도 하고 또 겸손하기도 하고 또 성급하기도 하고 분노와 불만을 표현하기도 해요. 또 선한 영과 악한 영이라는 어떤 초자연적 존재를 가리킬 때도 쓰였어요. 여기서는 악령도 역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뛰어나게 르하흐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숨을 쉬며 또 살아계시며 행동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바람이 일어나면 르하흐가 운동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성령에 대한 어원으로 근본적으로 구약 성경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성령으로 번역된 말은 대체로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뜻은 바람이 불어 공기가 흐르는 것 같이 숨을 흡입하고 내뿜는 생명력을 의미해요. 또 그것은 바람, 호흡, 또 생명의 상태, 그리고 영, 정신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푸뉴마 역시 삶의 다이나믹한 어떤 원리, 그리고 이 생명력과 활동의 중심으로서 인간의 역동적인 원리를 또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조물에게 생명력을 수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죠. 또 인간의 르하흐나 푸뉴마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해로 인간은 오로지 여기에 의존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창조물과 재창조물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불어넣는 하나님의 숨이잖아요. 어떤 이는 또 성령을 인간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정의했어요. 또 성령에 대해 설명하기를 인간의 영은 그의 능력이며 또 활동하는 그의 인격이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이것은 바람이 불어서 공기가 흐르는 것 같이 숨을 흡입하고 또 내뿜는 생명력을 의미해요. 이 푸뉴마는 삶의 다이나믹한 원리, 그리고 이 생명력과 활동의 중심으로서 또 인간의 역동적인 원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에게 생명력을 수여하신 생명의 하나님이며 르하흐나 푸뉴마는 생명을 주시는 또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본질적 요소를 네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인격적 특성인 지정의를 가졌다. 성경에서 성령을 말할 때 지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다. 또 성경은 인격을 가지신 분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신다. 또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인격의 칭호를 붙여 보혜사로 표현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 특성인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격의 본질적 요소들을 성령이 가지신 것을 또 성경은 또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며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잖아요.
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세요. 그게 고린도서 2장 1절이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마음을 감찰하시며 생각하는 지각을 소유하고 계세요. 또 성경은 또 그 성령께서 풍부한 감정을 또 소유하고 계신 걸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시며 또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며 또 시기하시며 위로하시고 또 동정하세요. 또 성령은 또 의지를 가지신 분이잖아. 그는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또 그대로 시행하세요. 그 은사를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가 하면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잘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비두니아로 가시는 걸 막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이 많으시고 또 지혜로우시며 또 온유하시며 굳세시며 또 신실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신뢰하고 또 사랑할 만한 참 인격자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말할 때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인칭대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남성 단수 3인칭 대명사로 사용한 겁니다. 얘가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타나죠.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드릴 때 그를 또 그분을 우리 공동번역에서는 그분을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 NIV에서는 힘으로 표현되어 있고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셨어요. 성령은 말씀하시고 또 증거, 책망, 교육, 부르심, 권면, 명령 또 인도하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또 위로하시고 일꾼을 선택하시고 또 창조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또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인격의 칭호를 붙여서 보혜사, 즉 돕기 위해 옆에 있는 자라는 뜻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인격으로 알고 믿어야 할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또 성령의 바른 능력을 알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뭐 가마력이나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붙잡아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이 성령을 이용하려는 이 힘원의 경우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인격자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까 하는 입장에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자기 욕망과 자만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인격자만이 인간의 사정을 알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하든지 또는 신비적으로 어떤 탈선하는 경우는 대개 성령과의 인격적인 어떤 정상 단계가 아닌 자기 감정에 도취된 무속행위라고 지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의 어떤 정상적 성장을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가 아니라 성령을 인격으로 인식하는 것은 성령 충분 삶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9절만 생각하면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서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이 많으시고 또 지혜로우시며 온유하시고 굳세시며 신실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신뢰하고 또 살아갈 만한 참 인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님을 말할 때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잖아요. 또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인격으로 알고 믿어야 할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예배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성령의 능력을 바른 능력을 알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인격자만이 인간의 사정을 알고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인격으로 인식하는 것은 성령 충분 삶의 근원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께서 인격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신성도 겸비했음을 또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창조와 섭리와 또 예수님의 초자연적 잉태와 부활 그리고 각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선물을 베푸는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호칭이 그의 신성을 또 증거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신, 주의 성령, 우리 하나님의 성령, 그의 신, 여호와의 신, 주의 신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신, 너의 아버지의 성령,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 뭐 나의 신,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의 영, 그 아들의 영, 주의 영등으로 또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명칭들은 삼일체와의 관계를 계시하고 있으며 또 성령은 하나님의 한 위예요. 한 위격이라는 얘기. 또 성령 하나님의 속성, 전지성, 편재성, 전능성, 진리성이 그의 또 신성을 또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그 하나님과 성령은 당신의 백성을 찾으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동산나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어요. 우리 교회의 성경학파에 의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행위가 교회 성장의 기본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영원한 멸망의 저주로부터 또 구원된 하나님 백성의 성장하는 총회를 또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선취적인 사역이 화해 사역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해하시는 사역이 또 교회의 성장의 기원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 회복시키는 일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또 소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또 가장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 모으려는 동기는 모아진 자들 속에 내재하는 그 어떤 것이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모으려는 동기는 하나님의 편에서 그 잃어버린 바 된 어떤 그 대상을 찾고자 하는 불타는 소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이 사랑의 대상을 찾아 또 구원하시려 하는 이 간절한 열망이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아담 대신 짐승을 희생시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또 성령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 또 구속사의 흐름인 참되신 시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해 또 움직여 가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의 시몬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방에 또 빛을 나타낸 자잖아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또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알리고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또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인간의 영을 의미할 때 인간의 감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의지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공격하는 엘리바스 말에 너는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때 영은 인간의 흥분 상태, 불쾌한 상태를 의미하며 또 설득으로 풀릴 수 있는 또 사그러질 수 있는 경로, 흥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인간의 영을 의미할 때 인간의 의지를 의미해요. 또 영이란 마음의 태도, 느낌의 움직임을 묘사함과 동시에 또 인간 의지의 활동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51장 11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자멸을 초록게 했다 한 것은 인간의 심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또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장래에 새 영을 주며 새 마음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마음을 동일선상에 병행시켜서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것을 다짐하는 생각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의지의 힘과 자유가 하나님의 유효한 세력에 또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줘요. 여기에 영은 인간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말하며 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의지로 번역함이 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의미는 성령이잖아요. 우리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늘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입에 호흡이 만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창조력, 어떤 생명 공급력을 또 의미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종말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입되어 그 보편적인 천성을 그렸어요. 그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엘리사의 또 소원은 스승인 엘리야가 받은 영의 갑절을 하사받는 것이었잖아요. 그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또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임명하신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게 민수기 27장 16절이잖아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은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이런 경우에 영은 하나님의 임의로 모든 육체에 분배하시는 활력소와 어떤 생명력이 되시는 비상한 선물, 특별한 권위를 또 의미해요. 결국 계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영은 그 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정 집단이라는 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성령의 사역은 크게 세 부분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중생의 거듭난 역사요. 예수의 믿음을 선물받는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사역을 위한 성령의 은사받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분은 성령이 인간의 지정의를 점유하고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능력과 생기와 기쁨을 넘치는 삶을 또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실제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과 관점에서 볼 때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와 연구는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논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해요.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물론 구원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유익을 줘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유익을 줍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성령의 본질을 나눴는데 여러분, 성령의 본질을 바르게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함이 형성하기를 소망합니다.